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 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다. 죽고 나서의 삶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그 부활을 선포하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대교라는 틀을 깨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은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됩니다. 영생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한 100년 잘 살다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용히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죽음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한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을 말하나요? 말합니다. 네. 다른 종교도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해탈한다. 성불한다. 다른 종교도 구원을 말하죠. 그러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행하고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뭐 카르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업을 쌓는다. 업보를 쌓는다. 그것이 너의 다음 생을 만든다. 결국은 모든 이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는 다 자기 행위라는 것이 가장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지키라고 한 거죠. 성경 그대로 살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침으로써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하나의 점검표처럼 주신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 체크리스트죠. 체크리스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냐면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교만을 떨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 앞에 낮아지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막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어떤 입을?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교만 떨려는 그 입을 율법이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을 보이세요? 세 번째 줄에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00가지 율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99가지를 행했는데 하나를 안 했어. 모든 걸 안 했으면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100가지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 100가지를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내가 뭘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선행으로 뭔가 인정받는다? 그런 것은 다 헛된 일이다. 그럼 만약 이런 거죠. 하늘의 별을 한번 따볼까? 그러고는 사다리 한번 가져와봐. 사다리를 타고 별을 따르는 것. 또 좀 더 높은, 더 긴 사다리 없어? 계속 긴 사다리를 찾는 이게 뭡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그래도 나는 남보다 착하게 살았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옥황상제로 들어보면 옥황상제? 염라대왕? 찾아보니까 옥황상제는 도교에서 말하는 또 염라대왕은 이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염라대왕인데 도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만 번 선행을 행하면 너가 옥황상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1만 번? 쉽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5,000번 하다가 한 번 악한 일을 했어. 그럼 리셋. 다시 처음부터. 1만 번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건 뭐 누가 그거 야 1만 번 하면 옥황상제 한번 돼볼까? 이 불가능한 것이죠. 솔직히. 열심히 선을 행해라 라는 어떤 동료 차원으로만 생각될 뿐이지요.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한 명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가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신도 구원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서 우리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뭘 지켰는가? 너 그거 한번 말해봐. 그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지키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어떤 한 가지, 내가 선행을 한번 딱 뭔가 착한 일을 했거나 좋은 일을 한번 했으면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자랑하고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데 율법은 우리가 잘못 행한 그 하나를 딱 꼬집고 놓지 않습니다. 또 당당할 수 있어?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죠.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 내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찍어. 여기서 틀어. 그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어이구 잘했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다가는 일어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가끔 내가 잘하는 것,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이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비춰질 겁니다. 우리가 하루만 해도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짓는데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떻다고요? 없다. 그 율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 어디에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이미 구원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의를 받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주 많이 들어서 이게 놀랍지 않지만 이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죠. 누구도 말하지 않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심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다 이방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염라대왕 앞에 뭐 가서 쓰든지 뭐 오시리스, 이집트 어떤 그런 나중에 심판주 앞에 서든지 같이 거기 가면 다 이런 저울이 있어가지고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가지고 선행이 많으면 좋은 곳에 가고 악행이 많으면 다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다 너가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다 구원의 기준이 다 그겁니다. 너가 이 땅에서 업보를 얼마나 많이 쌓았냐. 인간이 될 만큼 쌓았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다 그 업을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야, 기독교가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거야. 착한 일 많이 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가르쳐야 그래도 착한 일을 하지.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신칭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죄 안 지고 살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법적인 의로움이에요. 꽝꽝꽝 너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 의롭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신 그 법정인 의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라고 불려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반드시 내가 거듭난 것과 항상 같이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칼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거듭났다는 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건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명찰을 딱 붙여줬습니다. 그 생명은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 생명은 점점 커서 성숙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자란다. 자란다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영화롭게 된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 잘 뒤집지도 못하고 처음 태어나면 애가 몸을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고 그냥 울기만 하잖아요, 애기 때. 그 부모가 다 가져다 먹여야 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때때마다 젖도 줘야 되고. 그러다 몸을 뒤집고 잡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달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라는 겁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됐다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싸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싸다. 값이 없다는 것과 값이 싸다는 것이 같나요? 값이 없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비싸서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서 값이 없는 거죠. 이걸 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값싸게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값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값싸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희생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값싼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값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너무 비싸다는 말이고, 도무지 인간으로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그 값이 너무 비싸다. 그 값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지 결코 싼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집어주신 그 구원, 그 구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값없이. 여러분 누가 그 값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주님 제가 그 구원을 얼마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냥 받습니까? 제가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되겠죠.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굉장한 희생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이건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라는 그 소책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 혹시 그거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또 새롭게 예쁘게 또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라는 옛날 그 만화인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준다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잘 됐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한 바닷가에 있는 한 마을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러 그 인도에 가시죠.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복음을 쭉 얘기하니까 마을 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가 무슨 종교입니까? 거의 힌두교죠? 힌두교 맞죠? 다신이잖아요. 거기는 다신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네. 모든 것이 다 신이지요.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걸 어떻게 그냥 받습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 같은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받는다는 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냥 받는 게 어딨냐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마을에 불이 납니다. 모든 집이 불타고 집 안에 넣은 양식들이 다 불타게 생겼는데 선교사님이 진두지를 막 하면서 희생적으로 들어가서 바닷가 옆에서 물 떠오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양식들을 밖으로 다 꺼내게 해서 그 불을 진화하고 그 마을의 양식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일에 굉장히 큰 일을 하니까 마을의 촌장이 너무너무 그 일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마을의 촌장이 선교사님을 딱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마을을 구했습니다. 당신에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면서 큰 진주를 하나 딱 보내서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정말 표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걸 받기에 이게 너무 고가잖아요. 이 진주가 이만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요만한 것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마을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당신에게 내가 촌장으로서 주는 거니까 좀 받아주세요. 계속 고사를 하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뭔가 생각이 났는지 돈을 꺼냅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좀 지불하고 그 진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어땠을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겠다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지금 돈을 내미냐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진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 절대 돈 받고 팔 수 없는 진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촌장이 얘기를 쭉 하는데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닷가 밑에 가서 진주 따는 일을 했는데
수영도 잘하고 숨도 잘 참고 끈기가 있어가지고 늘 크고 좋은 진주를 잘 따오곤 했는데 하루는 물속에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막 다 찾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근데 손에 큰 진주를 이렇게 꽉 쥐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큰 진주를 따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오고 죽게 된 거죠.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그 진주 어떻게 값을 매기냐는 거예요. 그 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입을 여는 거죠. 촌장님, 제가 촌장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촌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촌장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한 그 진주의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저에게 그냥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냥 준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보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보답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값없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그 값진 진주를 내가 감히 돈을 주고 사려는 것과 같다는 아주 교만하고 그 진주를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이 죽을 운명 속에 있는데 이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내가 그 바다 속에 뛰어들겠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게 이제는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가 쭉 오다가 3장 21절에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모든 인간 이제는 율법 말고 뭐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그거 말고 이제는 인간에게 구원의 새로운 방법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거저받는 선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했다.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 말고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선물이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찬송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율법은 자꾸 우리가 한 작은 선행에 집중하게 하고 자꾸 내가 한 어떤 일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말, 제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알량한 자기의가 복음을 복음으로 붙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자기의지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늘 밖으로 흘러가죠.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지체들이라든지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또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바라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